할렐루야. 온라인 가스펠 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눈에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얼마나 확진자가 늘었을지 또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안하게 하는 이 코로나19의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한이라는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서 찾아봤더니 우한이라는 도시는 중국 후베이성의 중심 도시였고 또 중국 중부지방의 가장 큰 도시를 하더라고요. 더욱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3,500년 전에 세워졌던 은나라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 또 지리적으로는 징안평원이 옆에 있고 양쯔강과 또 한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때도 이 우한이라는 도시는 많이 발전한 도시였던 것이죠. 과거뿐 아니라 현대에도 이 우한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9개 주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도와 도로가 깔려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도시 베이징, 광저우, 청두, 시안, 상하이 이런 중국 대도시에 1000km 위치해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지리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통과 경제,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우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도시였으니 처음에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우한을 폐쇄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떠나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보게 되면 먼저는 이 우한은 중국 기독교에서 많이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1년 전부터 이 우한은 중국의 기독교 탄압 시범도시, 즉 정화도시로 불려져서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42개 정도의 지하교회가 사라졌고 십자가가 불에 탔고 또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교회는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중국 당국이 그 교회들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정체를 숨겨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던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겠죠. 하나님의 만지심, 심판도 맞겠지만 저는 우리가 당회자님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나 중국이나 모두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단이 드러났고 끝나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핍박 때문에 그들의 신앙 자체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가 불에 탔다라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2월 3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게 되면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스피커를 사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크리스천은
마스크를 사가지고 그 마스크에 복음지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단순히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텐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이 같은 활발한 활동은 어렵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중국 공안들이 그거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틈을 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한의 어떤 종교 지도자는 뭐라 그랬냐면 매일매일 믿음과 안전의 시험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상함이 아니라 우리를 번성케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견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툭 치면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 모습이 바로 본문에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는 광야에까지 나와서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종교교를 주름잡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터프하게 선포했던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근데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말년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족해 된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걸 벗어났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흔들리는 침례 요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흔들리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요, 침례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침례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된 악정들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의 화가 난 헤롯이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이때 요한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50대도 40대도 아닙니다. 30대였어요. 그것도 30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 역시 이 3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또 집 주변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답답할 거예요. 빨리 어디라도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30살 초반에 이 침례 요한이 드넓은 광야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좁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 감옥 가운데 빨리 나가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요한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마음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옥에서 매일매일 보내다 보니 마음의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고 무관심한 것 같으니 그의 마음이 회의가 찾아온 것이죠. 마음이 답답하고 회의가 찾아오자 요한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낙심이 되고 회의가 들어온 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모든 불의함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병에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죠. 무엇보다도 침례 요한이 보기에 자기는 알곡인데 그 알곡이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당연히 마음 가운데 힘듦이 당연한 것이죠. 의심이 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저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은 그의 신들매조차도 풀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요. 감옥에 있을 때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낙심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들자 그저 혼자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만일 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침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만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잘 산 거 맞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한 것일까? 30대 초반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갇혀있고 불안한데 나는 정말 잘 산 거 맞을까? 라는 그 질문을요 끝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단기 선교도 갔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들고 회의감이 들지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속으로 생각하거나 결론 짓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지만 때로는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것이 있을지라도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혼자 낙심하고 회의에 빠집니까? 지금이라도 주께 나아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었을 때 예수님 역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마침 그때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그 사역 가운데에 있으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요한의 질문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맞아,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요,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요한 이미 감옥에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자기의 기대와 달라서 낙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요한 그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괴로운 인생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맹인을 보게 하고 누가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누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합니까?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옮길까봐 저 멀리 떨어져 걸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살아야 되고, 남들이 돌을 던지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그 나병을 치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치료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분이신 것이죠. 요한이 실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불안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헛기침만 해도요,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째려봐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또 말씀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를 메시아, 즉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었고 그 마음을 마귀가 틈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회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게 만들었지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방향치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그걸 잘 못 갑니다. 500m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그걸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잘 몰랐어요.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지도나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가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답답해요. 왜 그러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방향치입니다. 신앙의 방향치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예수님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 생각과 기대가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방향치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추고 질병이 사라지도록 신천지가 무너지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위와 중부한 분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꾸짖으니 모든 암과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태아는 건강하며 순산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가족들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싹 사라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정신질환과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모든 가정 가운데 화평과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가져갈지어다. 시험 오는 지체들, 직장을 위해 기도한 지체들 가운데에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업장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종이 구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헌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물질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이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항상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삶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